안녕하십니까. 전음태공입니다. 제가 제 체험담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 체험담을 올리는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누군가는 나와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의 근거에서, 즉 신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은 자기의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과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체험, 그 중에서도 굉장히 리얼한 것들, 아주 강렬한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고 저렇게 신이 간섭을 하고 저렇게 신이 직접 사람을 불러서 인도하기도 하는구나. 아마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또 그런데 나는 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그러면 나는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주관하는 신과 제 영혼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주관하는 신하고 관계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의식이 깨어나고 마음의 어떤 변화를 겪고 이런 도의 세계로, 수련의 세계로 입도하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굉장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곧바로 그냥 갑자기 이게 확 열렸다 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막 열려서 감각이 막 다 느껴지고 알아진다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유턴을 탁 해갖고 수련계에 들어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지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했죠. 돈도 벌고 싶고,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고 싶고, 아내한테도 좀 멋진 삶을 이렇게 제공하고 싶고,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여전히 강했죠. 이제 신성한 것이 작동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성한 힘들이 작동을 했지만 여전히 나한테는 세속적인 욕망, 욕구, 그런 것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힘은 더 약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구가 더 강한 거죠. 적어도 이것이 50대 50은 돼야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세속적인 욕망, 갈망, 욕구 이런 것이 한 70, 80, 신성한 어떤 그런 힘들, 욕구, 욕망의 힘이 한 20, 30이니까 사람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한 것을 추구한 것보다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추구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리 생각과 마음이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소비되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갈등들을 수없이 저도 겪어왔거든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신성한 것도 하고 싶고, 그런다고 해서 세속적이고 이러한 것도, 돈에 대한 갈망, 욕망, 욕구 이러한 것을 딱 버리고 싶지도 않고 버리고자 하는,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사실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혼재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전라도 순천에서 가구점을 하게 됐어요. 사연이 있죠. 여차 저차 해서 여기서 이태리 가구점이라는 가구점을 제가 이제 인수를 해서 가구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런 가구점 이름까지 밝히냐,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밝히는 거예요. 제 거니까 제 이름은 제 거 이름 밝히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뭐 저는 뭐 하나도 꺼리낌이 없거든요. 당당하니까. 그때 그렇게 욕망 속에 뒷걸으면서 신성한 기운이 제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과 이글거리는 그런 어떤 돈에 대한 갈망, 뭐 이것이 더 강렬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집은 여전히 강주에 이제 아파트, 현대 아파트, 저쪽 진월동 현대 아파트 있죠. 그쪽에 이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있고, 저는 순천에서 주로 귀가하면서 가구점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술을 그때는 엄청 좋아했어요. 술을. 더군다나 뭐 아내도 없고니까 뭐 통제할 사람도 없잖아요. 술을 날마다 먹는 거죠. 뭐 날마다. 술은 날마다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맛있고 좋아요. 술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저녁만 되면 일과만 끝나고 가서 술 먹고 살고. 근데 하루 그날도 역시 술을 찐딱 마시고 가구점에 돌아와갖고 돌침대에다가 이제 전기 넣고, 이제 저는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저는 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배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돌침대에다가 온도를 올려놓고 거기를 배를 따뜻한 데 대고 이렇게 하면 배가 훨씬 좋더라고요. 몸도 편안하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돌침대에 이제 꽂고 불을 올려서 따뜻하게 좋아서 깊이 이제 잠이 들었나 봐요. 얼마나 잤을까? 아니, 가구점 천장 위에 하늘에서 엄청난 그 소리 있죠. 스피커 누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마이크 장치를 해갖고 마이크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희만아, 네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라. 빨리 일어나 그것에서 나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크던지요. 깜짝 놀랐죠. 자다가 술 먹고요. 전 한번 골아 떨어지면요,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구점 천정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구점 불을 켜고 혹시 누가 숨어서 또 장난질을 한다냐. 옛날에 제가 악령들한테 악령의 소리를 다 들을 때, 귀신들이 다 갖고 놀 때 그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웅장한 소리는 아니고 그 악기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굉장히 뭔가 웅장해요. 웅장하고 굉장히 강하고, 약간 뭐랄까, 소리가 너무 커서 약간은 두려움도 있고. 불 켜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있을 리가 없죠. 찾아도 없죠. 그냥 불 끄고 내가 뭐 자다가 잘못 들었는 것 같다고 또 돌침대 엎어져서 배 깔고 따뜻하고 좋으니까 또 금세 잠든 거예요. 또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또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희만아, 네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거라. 이것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니라. 빨리 그것에서 나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그래서 또 또 날벼락 맞은 것 같죠. 일어나가지고 또 불 켜고 또 찾아봤죠. 누구냐고. 제가 그래서 일어나고 누구냐고. 도대체 누가 또 이렇게 장난질하냐. 어떤 XX 새끼냐. 막 이렇게 막 이게 쌍쓰는 욕까지 했어요. 제가 막 대놓고 막 어떤 놈이냐고. 잡히기만 하면 죽여본다고. 한 30분 이상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또 내가 옛날에 그 악기들한테 시달렸던 그 연장선인가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고. 불 끄고 또 잤어요. 배 깔고. 또 따뜻하니 좋으니까 또 금세 잠들었나 봐요. 이번엔 또 모르는 거예요. 벌써 두 번으로 세 번째잖아요. 또 희만아, 빨리 일어나거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있을 것이 아니니라. 빨리 그곳에서 나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얼마나 더 세 번째는 더 강렬해가지고 진짜 온 몸에 전율이 와버더라니까. 온 몸이 막 전율이 와요. 진동이 올 정도로 막 몸이 떨리나 봐. 달달달달달 몸이 막 이렇게 떨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벌써 세 번째잖아요. 세 번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이렇게 하늘에서 공중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너무 무서워서 불 켜고 밖에 나가갖고요. 제가 후라시 들고 밖에 나가고 이렇게 후라시를 비춰봤어요. 가고 전 밖에 천장이 막 지붕에 혹시 뭐가 있는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진짜 무서울더만요. 세 번째 딱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음성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랬죠. 이게 신의 음성 같은데 이번에는 악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신이다. 이건 분명히 신이다. 왜냐면은 그 음성 자체가요 굉장히 이 진폭과 파동의 힘이 강렬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웅장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악령들의 여러 악령들을 겪어왔거든요. 싸우고. 그런데 이런 음성을 발휘한 것은 없었어요. 그때도 신의 영역에서 신이 저를 불렀을 때 나는 음성이 이래했어요. 비슷했어요. 그 나중에 그 사건은 나중에 이제 해드릴게. 신이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신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거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맨 정신일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이 나를 이거 뭘까? 이게 분명히 나를 부르는 곳인데 이게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모르고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내가 이 길로 오게 되고 또 정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탁기들이 그다음에 사기들 요기들이 빠지고 그다음에 여러 그 못된 조상신들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조상신들 중에서 한 마리 있는 신이 있어요. 제 형님들 어렸을 때 중학생쯤 됐을 때 고향 저수지에서 두 분이 다 빠져 돌아가신 형님들인데 그분 두 분이 제 몸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 계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악기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악기들 중에서 제 안에도 할머니 무당신, 이제 내가 봤을 때 무당신은 아니에요. 무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할머니 신도 있었어요. 내가 다 잡아 뺐어요. 마지막에 빠진 대장신은 반용 반이무기 파충류 신이었어요. 그게 총 대장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온전히 회복이 돼서 이제 조현병에서 완전히 100% 벗어난 상태에서 여전히 수련회 맹진하고 있을 때 이 음성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이스라엘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성경이 있어요. 구전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성경은 문자 성경이에요. 문자. 글자로 기록해 놓은 것을 계속해서 필사해서 후대까지 전해오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이제 성경인데 이러한 성경 말고 구전, 말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구전 내용을 책으로 엮어놓은 것을 제가 어떻게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고 살필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 그 사이에 있는 고대 도시국가인데 우르라고 이난나라고도 하고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이 다스렸던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한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죠. 아브라함한테도 신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와 내 친족과 내 가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음성을 이렇게 발공하셨는데 아브라함이가 밤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가 자기의 친족과 일가를 다 떠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또 이러한 내용이 성경 구약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제사장. 제사장도 역시 자기 성전에서 야훼 성전에서 자기 스승 제사장하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같이 있는데 밤중에 이제 이렇게 야훼 신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작은 어린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자 밤중에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가서 자기를 부르셔서 왔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라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느니라 돌아가 자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안 불렀다니까 돌아와서 자는 거죠. 자니까 다시 또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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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갖고 어찌하여 저를 또 부르시나이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이번에도 자다 일어나서 잠결에 아니라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느니라 왜 나를 자꾸 성가시게 하느냐 어서 자거라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불렀는다고 또 와서 잔 거죠. 근데 또 세 번째 부르는 거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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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벌떡 일어나갖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어찌하여 저를 또 부르시나이까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죠. 내가 부르지 아니했는데 얘가 자꾸 음성을 듣는구나. 그러면 너 야훼 신께서 네가 섬기는 야훼 신께서 너를 부른 것이니라 성전에 나가서 왜 저를 부르셨나이까 하고 여쭙거라. 그래서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도 사무엘이 자기 신의 음성인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여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좀 유사하죠. 근데 성경 구약 초기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야훼 신의 음성을 구전에서는 성경에는 없어요. 구전 성경에 구전 설화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때의 음성이 마치 아브라함의 조상의 음성과 비슷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현재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팔짝팔짝 뛰겠죠. 그럼 뭐야? 조상신이란 말이냐? 야훼께서 금서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리하신 어디든지 편재하신 그 하나님인데 이 신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조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내용에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신이 아브라함의 조상의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였더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공부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제가 순천에서 신성한 영역에도 한 발 살짝 들었다가 뺐다 하면서도 역시 세속적인 욕망과 욕구에 갈망에 이끌려서 돈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 때 일어났던 사건, 그때 나를 불렀던 그 음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음성이 우리 아버지 목소리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를 몰라요. 제가 4살 때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음성을 내가 곰곰이 다시 유추하고 되새겨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음색하고 비슷해요. 아버지의 음색하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우리 조상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러면 다 기독교인들 난리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그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어떤 신이 사람을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조상들 중에 이 육체를 입고 왔을 때 돌을 닦으신 분이 계시고 그 돌을 닦으시다가 또 이 신의 세계로 되돌아가셔서 그 세계에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상당한 수준까지 돌을 이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사람의 영혼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없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혼 세상도. 그러면 그 영혼을 이제 넘어가서 더 위에 상승해서 올라가시는 때쯤 되면은 제자를 하나 삼아요. 제자를. 근데 제자를 삼으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게 자기의 육신의 혈과 육이에요. 혈통을 따라서 후손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후손들 중에서 우선권이 있어요. 후손이. 그러나 후손 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후손에서도 반계를 찾겠죠. 반계. 저는 직계고 반계를 찾고 반계에서도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혈통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든 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아서 이끌고 수련시키고 기운을 부어주시고 자기 자신은 다음 더 높은 세상으로 상승해서 가시는 거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에요. 제가. 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 주신 게 없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음성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강렬한 음성 하늘에서 3번씩이나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했을 때 저는 초기에는 빨리 가고점을 적고 정리하라는 뜻으로 그 정도만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속적인 이 탐욕에 불타는 갈망하는 돈에 대한 갈망, 또 인간적인 유의, 쾌락에 대한 삶의 갈망, 남들 앞에서 뻐기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 이러한 삶,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다 버리고 신성한 삶으로, 신성한 세계로 빨리 들어오라는 그런 가르침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음성의 힘이 단순히 나를 이렇게 어떤 의식을 깨우는, 나한테 어떤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정도 효과만 있었냐?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그 나의 조상신이라고 여겨지신 굉장히 도력이 높으신 분이 저를 불렀을 때 바랬던 3번이나 바랬던 그 음성에서 나오는 음파공, 천음, 에너지의 힘이 그때 저한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 천음의 기운이 저의 모든 의식과 마음의 변화를 급속도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의 말과 행동이 급속도로 수령계로, 신성한 세계로 유턴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하다고 하면 신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한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이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그 환상대로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모든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속하고 이렇게 절단되어지고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고 수행에 전념하고 마음 공부에 전념하고 의식 확장과 영적인 지식을 쌓는데 또 매진했던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에서 저하고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 다르다니까요. 인도하시는 방식이. 감사합니다. 철음태공이었습니다.